이렇게 저녁 예배를 오늘도 내가 낮에 설립 예배에 갔다 왔는데요. 이렇게 저녁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없어요. 참 우리 교회는 복되다. 밥을 먹으면서도 이야기하는데 전부 다 그러니까 1시, 2시 이때 예배를 드리고 폐해버려요. 내일 우리가 11월 1, 2, 3도 가는 우리가 임원회가 있어서 임원 세미나가 있어서 제주도를 가거든요. 근데 다 일일날 오후에 떠나요. 저하고 다른 데 있는 목사님 한 분만, 그분도 예배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분은 볼 일이 있다고 해서 월요일 날 아침 일찍이 떠나는 거예요. 참 우리 교회가 너무 귀하다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정말 귀해요. 우리 성도들이 귀하고, 오늘도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종일 예배를 기다렸잖아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이렇게 살아가도 세상이 변하지 않고, 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도 세상에 물들기 쉬운데 오죽하겠어요. 하나님이 정신 차리라고 코로나 주는 거예요. 전 세계에. 참 우리 신앙생활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잘 말씀 속에서 훈련되어져 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말 이렇게 저녁까지 예배를 드린다는 건 너무 귀해요. 한번 옆에다가 너무 귀하고 보배이십니다 이렇게 한번, 보배죠. 여러분 항상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들 되세요. 주의 말씀에, 주의 일에 동참하는 자가 돼야 돼요. 항상. 이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할 때 오늘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게 뭔가, 그리고 가장 절대적인 가치, 절대적인 기준이 뭔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말 복된 삶을 살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절대적인 가치와 절대적인 기준은 한 가지예요. 진리. 가치와 기준과 가치는 하나밖에 없어요. 잣대가 세상 기준, 세상 잣대 다 절대적이지 않죠. 변한다는 거죠. 절대적인 데다 여러분들이 관심을 두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진리의 말씀에 응답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혜로운 자의 삶이란 어떤 건가? 지혜로운 자의 삶, 가장 지혜로운 자의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행복한 삶은 어디에 있어요? 이 성경책 안에 있어요. 이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행복하게 살려고 발부둥을 쳐도 거기에는 행복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제일 행복하고 축복된 것은 이 말씀 안에, 진리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사는 것이 가장 복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와 말씀을 봐야 돼요. 말씀에는 지혜롭게 살아갔던 사람들이 다 그것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지혜롭고 가장 인간으로서의 잘 살았는가? 돈 많이 벌어서 막 이렇게 한 게 잘 사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잘 사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지혜를 구하고, 그리고 믿음만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마음판에 새기고 그 새긴 것을 실천할 때, 여러분들이 꿀은 달아 생각하는 거하고 꿀을 입에다가 찍어서 맛을 보면서 먹은 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과 실천해 보는 것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실천을 하면 어떻게 돼요? 막 간증거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응? 자랑거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마음판에 새기고 그 새긴 말씀을 살아야 돼요. 살 때 기적이 일어나요. 살 때 홍해바다가 갈라져요. 살 때 여리고성이 무너져요. 살 때 죽은 자가 살아나요. 살 때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아요. 중풍병자도 그랬잖아요. 행동으로 옮겼다고요. 옮기니까 하나님이 낫게 해주시고 너는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지혜롭고 가장 행복하게 살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실천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오늘 여기에서 말씀을 보니까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정생활. 여러분들 자녀들을 학원으로 내모는 것이 먼저가 아니에요. 세상의 학문 아무리 배워도 그는 어려움을 만나고 그는 어떤 터널을 지나가다 보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큼 해결의 능력이 나타나지를 않아요. 세상에서 많이 배우고 꼭 1등하고 먼저 최우선순위로 가던 사람이 어려워지면은 갈 구멍이 없어서 죽고만 자살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니면 자포자기를 하고 폐인이 되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앞서가기 때문에.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먼저, 능력의 하나님이, 지혜의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기 때문에 그걸 파고 가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데, 그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가정에서 자녀 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느냐? 우리 각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사회가 세워지고 민족이 세워져. 가장 작은 단체의 어떤 공동체가 가정이에요. 가정.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녀를, 이제 수능 시험이 가까웠습니다만은 물론 시험 잘 봐야 되죠. 공부해야 되죠. 우리가 예수 하나님 믿는다고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으면 더 잘해요. 지혜를 주고 명철을 주고 공부하는 방법을 더 알게 되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수학도 중요하고 영어도 중요하고 외국어 중요하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본을 보여야 돼요. 예배에 충실하고 기도의 삶을 살고 섬기고 나누고, 이것을 봐오면 자녀들은 자연히 신앙교육이 되는 거죠. 우리가 자녀들을 신앙교육을 못 시킬 때 미래가 어떻게 되겠어요? 미래가.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신앙교육이 제대로 안 되면 여러분의 가정은 신앙 안에서 미래가 없는 거예요. 뭐 서울대학, 아니 뭐 하버드 대학 나오면 뭐합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것.
우리 그 하나가 제 손자잖아요. 하나. 여기 밥을 먹으면서 하나야 기도해야지. 안 해, 기도 안 해. 아버지가 해. 안 해. 기도해야지. 안 해, 나 기도. 하지 마, 그러면 하지 마. 하지 말고 할아버지 기도하는 거 봐. 에이, 좋대, 뭔데. 그래, 눈을 뜨고 봐. 안 한다는 거야, 기도를. 그 할아버지 하는 거 봐. 기도하자. 자기는 눈 뜨고 봐. 안 한대. 얼마나 그래도 이쁜지 모르겠어. 그래도 이뻐. 근데 이제 어린이집을 갔어요. 어린이집을 가니까 처음으로 엄마가 떨어지잖아. 엄마하고 처음으로 떨어지니까 떨어지면서 막 울기를 시작해. 1시간 맡기는데 40분을 울더라는 거야. 40분. 엄마 내가 막 우는 거야. 40분을 달랠 길이 없어. 그러더니 하도 아쉬운가 40분을 울더니 선생님이 보고, 선생님 기도해 주세요. 막 기도해 달라고 절르더라. 기도를 해주고 나니까 울음을 그치더라는 거예요. 뭐예요? 가정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면, 자기에게 불리한 게 오면,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거는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자녀들 앞에 잘 보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가 신앙생활을 아주 잘했습니다. 우리가 상당히 시골에서 살았는데 20리 길을 걸어 다녀요. 걸어 다니는데 맨 걸어오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맨 앞줄에 탁 앉아. 그래서 우리 집에 목사님이 신방을 오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매일 성실하게 앞에 앉은 안수 집사님 이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자란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인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은 자녀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6절을 봐봐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늙어서도, 젊어서 배운 것이 늙어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저도 우리 자녀들, 우리 학생들 기대를 많이 해요. 여기 지금 이 교회에 나와서 찬양하고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잖아요. 이 청년 때, 이 젊음의 시절에 이 엄청난 추억이고 엄청난, 나중에 이것은 자기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 대대로 물러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가난의 고리를 끊기도 어렵지만 가난의 고리를 한번 끊으면 대대로 또 이어내려가는 거예요, 부자로. 그렇지 않습니까? 가난의 고리를 한번 끊기가, 여러분, 우상의 고리를 끊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런 것이 자녀들한테 이어져서 여러분의 자녀들은 이것을 보고 배워서 앞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얼굴이 하나님을 닮아가고,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냐고요. 우리가 바울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좋아합니까? 야, 바울과 같이 됐으면 좋겠다. 사실 바울 내막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바울은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눈물을 당하고 그러면서도 복음을 전해서 전 세계의 복음을 이 바울처럼 됐으면 좋겠다 그러잖아요. 신앙 교육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녀들 교육. 저는 그래서 우리 하나가 기도해달라 그랬어? 기도해달라 그랬대. 오늘도 와가지고 유치부에 가야지. 안 간대, 안 가. 올라가서 예배된대. 그래서 내가 그랬지. 그럼 유치부 가지 마. 그래, 올라가서 예배하자. 행복 좋다고. 그런데 내가 우리 하나한테 인기를 좀 얻어놔야지.
점수를. 그런데 선생님이 와서 살살살살 할 것이니까 또 넘어가고 또 가서 예배 드렸어요. 어릴 때부터 자녀 교육 여러분들 신경 써야 돼요. 수학 시험 공부, 영어 시험 공부 거기에도 신경을 써야 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예배에 신경을 쓰고 여러분들의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여러분 교회 집에 가서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교회 시험 들면요 막 자녀들 앞에서 교회 욕하고 목사 욕하고 성도 욕하고 권사 욕하고, 절대 그러지 마세요. 얼마나 많은 마이너스를 갖고 있는지 몰라요. 가정 망치는 거예요. 왜? 그에게 섬기는 걸 가르쳐야 되고 그에게 헌신하고 순종하는 걸 가르쳐야 돼.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다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섬기는 거 보여주고,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섬기는 자들이 복을 받는다잖아요. 9절에 보세요.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민이라.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한번 여호와를 잘 섬기는 자 한번 볼까요? 4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세 가지가 나와요. 보상이 재물의 복을 받고 영광의 예물을 받고 생명, 감당할 수 없는 복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도 섬기는 거 여러분들 절대 게을리하지 마세요. 겸손하게 섬기는 거. 오직 내 섬김은 하나님만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23절을 읽어봐요. 23절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냐. 보세요. 모든 싸움과 모든 나쁜 것은 하나님께서 다 싸워서 없애준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절대적인 가치와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를 축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기억하죠? 절대적인 가치, 절대적인 기준을 갖고 살아갔어요. 말씀의 기준이라면 자기가 아무리 오라도 넣어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가. 다윗이. 다윗, 정말 이 세상에서 다윗처럼 복을 받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렇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이 기름 부어놓은 왕을 절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축복할 뿐만 아니라 성전도 그의 자손을 위하여 짓고 예수가 나오고 세계를 절대적인 가치를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자녀의 교육이 그렇게 중요한데 여러분들 자녀의 교육을 신앙에다가 먼저 가치를 두고 양육을 하세요. 세상 교육에다가 먼저 가치를 두지 마시고, 아멘? 신앙에다 해놓으면요, 그가 깨어나면요, 여러분 공부하지 말라고도 해요. 두 번째로는 어떤 자가 가장 하나님 안에서도 지혜롭고 행복하게 살아가느냐. 첫째로는 가정 자녀 교육이라는 거예요. 이거 중요하다는 거예요. 빼놓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뭐 세상 공부 잘 시키라 이게 아니에요. 저는 기도해달란 말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 조그만한 놈이 지가 어려우니까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기도. 얼마나 참 이 싹수가 보여요. 싹수. 두 번째로는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아까 이야기한 대로 꿀 맛을 보지 않고는 몰라요. 우리가 말씀을 보고 들어서 그리고 삶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이죠. 한번 17절을 읽어봐요. 17절 시작.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18절 시작.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면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입술에 함께해서 말을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 말을 통하여 내가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참 그렇게 살 때 얼마나 간증거리가 많아지겠어요. 여러분들 지금 큐티 주일날 설교한 그 목장 언택트 그 목장을 하라 그러니까 보면 거기에 보면 이게 우리가 질문을 던져놔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설교 듣고 난 걸 가지고 꼭 질문 아니라도 이렇게 여러분들 카톡 잘하잖아요. 카톡을 하면서 뭐 안부도 묻고 뭐 이렇게 농담도 하고 뭐 이러면서 이렇게 나는 오늘 어디를 갔다 왔다 뭐 이런 걸 할지 뭐 애기 뭐 다리다 이런 것들을 뭐 쓸 거 아니에요. 카톡 하면서. 그러면 내가 말씀 안에서 오늘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은혜를 받잖아요. 삶을 적용해서 사는 것이 가치 있는 거예요. 그걸 나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카톡 잘하잖아요. 카톡. 그러니까 못할 거 없어.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 자기 이야기를, 자기가 살았던 이야기를, 말씀 가운데서 오늘 내가 어떤 것을 은혜를 받았는가, 나는 이 은혜를 받은 걸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 고통이 있었다, 야 이렇게 살았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제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을 달달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절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요. 알면 뭐 할 거예요 이게. 하나를 살지 못한다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코로나가 와가지고 막 이렇게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와서 이게 우리 믿음들이요 전부 다 아는 수준으로 끝나요. 아는 수준으로. 이제는 바꿔줘야 돼요. 내가 많이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를 알아도 그것을 삶으로 실천해 보는 거예요. 나가 보는 거예요. 기적을 기대하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나가 살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살지 못할 때 내 신앙은 가치 없는 신앙이 되고 사람들한테 전수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는 거예요. 다윗이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살았어요. 아브라함 보세요. 살았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살았어요. 이 살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슴판에 새기고 입술에 들어가서 입술로 울부짖어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행동으로 옮겨라. 옮기는 작업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아는 것에서 끝나면 안 돼요. 아는 것에서 예수님 아는 것에서 끝나지 않게 하려고 3년 반 동안 열심히 데리고 다니면서 같이 잠도 자고 밥도 먹고 같이 욕도 먹고 이거 하잖아요. 응? 사는 거예요. 사는 거. 이게 지혜로운 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줄 걸 믿으라는 거죠. 믿으라. 그 말씀 아까 읽었던 말씀 여러분들이 한번 22절과 23절을 읽어봐요. 22절과 23절 시작.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공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략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아. 이게 보면 신원하여 주시고 이거 말하면 대신하여 싸워주시고 변호해 주시고 이 말이야. 우리 주님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 때 우리를 다 대변해서 가지를 쳐주시고 원수를 막아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이 어려워도 힘들어도 살려고 애를 쓸 때 하나님은 그를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랬다가 하나님이 탁 필요할 때 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잡히고 손에 쓰임 받으면요 여러분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로또 맞은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로또 좋죠? 로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첫 번째로는 교육, 가정교육이 중요하다. 신앙생활에서 이 살아본 자가 그런 말을 해. 왜냐하면 나 혼자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학생들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찬양하고 이러지만 쟤들이 이제 나중에 자라서 결혼해서 여러분 아이 낳아서 할 거 아니에요. 이어간다고요. 이 신앙을 이어간단 말이에요. 야, 내가 청년 때 이렇게 했어. 이건 돈 주고도 못 사는 거예요. 가정교육. 두 번째로는 실천하라. 세 번째로는 뭐냐면 오늘 여기서 꼭 배워야 될 게, 여러분들 실수 많이 하죠. 여기 보면 26절을 읽어봐요. 이거를 해야 또 여러분들의 가정이 행복해져요. 26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보증을 서지 말라는 거예요. 그 위에 보면 악한 자와 친구를 악한 자와 사귀지 말고 그런 얘기가 나와요. 25절에 행위를 본받아 영혼이 올무에 빠질까 봐 노를 품고 분노하고 이런 자, 악한 자하고는 친구가 되지 마라. 너의 영혼이 빠질까 무섭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믿음이 안 좋은 사람하고 자꾸 오려면 내 믿음이 절대 안 자라. 그거 아셔야 돼.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요 딱 교제를 끊어버리세요. 왜냐하면 내 신앙이 올무에 걸려 들어가요. 내 신앙이 자라지려라. 여러분 신앙 잘하고 싶어요? 옆에 주위의 사람이 신앙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뭡니까 목장에서 목자를 잘 만나서 목자의 그 도움을 받아야 되고 뭐예요? 여러분들이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하고 있으면요 여러분들의 신앙 자체가 올무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교회가 그런 사람 많잖아요.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이래서 거기 넘어가가지고 나오잖아요 성경에. 그런데 그러면서도 뭐를 하지 말라? 너의 가정이 행복하려면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증 섰다가 가정이 망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라. 특별한 경우, 여기서는 뭘 말하냐면 무모하게 보증을 서지 말라 이 말이에요. 뭐냐면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선에서는 이웃을 사랑해서 해줄 수 있는 거는 해주되 무모하게, 예를 들어서 전 재산을 갚을 수도 없는 사람한테 그냥 인정상 사정상 어떠해서 보증을 서가지고 그 사람이 어떻게 못 갚게 되면 옹탕 뒤집어 쓰는데 그것이 어떤 결과가 오느냐 하면 27절에서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눈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여러분 잠자리까지 빼앗겨버리는, 오고 갈 데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남의 빚에 절대적으로 큰 어떤 무모하게 빚을 보증을 서지 말라는 거예요. 어리석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정이 행복해질 수가 없다. 내가 빚을 진 것은 아니지만 무모하게 남의 빚에 보증을 서서 어려움을 겪게 되면 자기 가정을 덮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혜로워야 돼요. 보증을 서줘도 인정상, 여러분 형제라도 무모하게 서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형제라도 물론 도와야지요. 여러분들이 교회 성도가 어려우면 도울 수 있는 건 도와야지요. 도울 수 있는 데까지는 도와야죠. 그러나 무모하게 내 키에 내 한계를 넘어서서 만약에 저 사람이 다치면 나까지도 완전히 넘어가게 만들지 말란 얘기예요. 그랬을 때 가정이 파탄이 온다는 거예요. 침상까지 뺏긴다잖아요. 지혜롭게 하라라는 거예요. 이웃을 도와도 빚 보증을 서도 지혜롭게, 무모하게, 너무 겁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나는 우리 부모가 살아있다면 부모가 만약에 어떤 일을 해서 어떤 먼 일을 한다고 나한테 보증을 써달라면 저 보증 설 만큼은 쓰지만 안 씁니다. 내가 갚을 수 있는 한계가 있어. 내가 부모님 대신에 내가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 써줄 수 있겠죠.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면 쓸 수 없는 거죠. 나의 키를 넘어버린다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도요, 돈을 빌려갖고 막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각 교회마다 이런 거 많아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무모하게 하지 말아라 라는 거죠. 그랬을 때 너의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다,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아는 사람이 과천에 살 때 골프 치고 그 사람이 참 잘 나갔어요. 진짜 그냥 막 굉장히 부자로 살고, 내가 과천에 살다가 수지로 왔었거든요. 근데 이 골프 티 하나에 강남에서 파는데 티 하나에 300만 원짜리라도 불티나게 팔린다. 그때 당시에 없어서 못 판대. 그건 뭐 돈 걷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동생이 뭔 사업을 한다고 해서 보증을 써버린 거야. 그 사업이 엄청난 규모였어. 그게 안 돼갖고 폭삭 망해가지고 이 사람 그 부자도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잘 사는 사람이, 그 예수도 안 믿었어요. 그 사람은 우리 치연이 엄마하고 굉장히 친했었는데, 그렇게 잘 사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날아가니까 어떻게 되냐, 여자가 도망을 가버려요. 침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무모한 보증을 선 거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봐서 도우되 내가 갚을 수 있는 능력, 한계를 보고, 전혀 뭐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지 말고 뭐 독하게 살아라 이런 게 아니에요. 전혀 보증을 쓰지 마라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단 하되 무모하게 하지 말라. 너의 침상까지 덮칠 정도로, 그가 넘어지면 너의 가정까지 완전히 다 무너질 정도로 다 이렇게 하지 말아라 라는 거죠. 여러분, 도울 수 있는 건 도와야지요. 여러분, 우리는 가정에서 자녀 교육을 잘 신앙 교육을 시켜야 되고, 그리고 삶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무모하게 남의 빛에 관여하지 않는, 할렐루야,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금, 은, 동, 재물, 빌딩,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거 하나만 알고 가면 되잖아요. 오늘 다 잊어먹어도 1절 읽어봐요. 1절, 여기 답이 있어요. 1절 시작.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라.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가 가장 큰 복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은금 재물보다도 더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할렐루야, 하나님의 택함을 받는 자, 은총을 받는 자.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나오는 걸 지혜롭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도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자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할게요.